제목 크게 두 번만 시작. 주님은 권능을 받는 사람을 쓰신다. 주님은 권능을 쓰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나와요. 맞죠? 고넬료는 이탈리아라는 말은 로마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백부장이 왔어요.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오늘로 말하는 부대의 부대장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분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경외,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이 두 단어의 합성 언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이 시대의 교인들 보세요. 요건 다 빼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리야.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심판대 데려가고 어쩌고저쩌고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심판 때에 말씀에 어긋난 사람은 누구도 이해 없다는 거. 그게 안 박히면은 귀신이 그를 부추기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붙어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영혼에 명령으로 안 들려와요. 들어보는 소리고 아는 소리지, 삶에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를 리더하기 때문에 말씀에 절대 복종이 안 되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죽으면 그대로 육신은 땅에다 묻어 흙되지만 영혼은 파탄 이르러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거기서 어떻게 견디려합니까?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종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성령이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멋대로 가니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영이 흐리면 그게 뚜렷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만 알지 심판하시는 두려움을 상실하니까 브레이크가 파괴된 차가 막 질주해 가듯이 그렇게 겁없이 난동 피듯이 믿다가 죽어서 상상도 못했던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그 영혼의 심판을 어찌 감당하려고 겁없이 예수를 믿는가 싶을 때에 내가 지금도 가슴이 벌렁댄다고 하잖아요. 참 신기한 일은 설교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벌렁대는 것은 마음에 철없게 이를 데 없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항상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 가정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확 부어줘서 하나님이 딱 붙들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의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너 빨리 요바로 가라. 사람 보내라. 왜요? 요바에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빨리 베드로를 불러서 그 이방 나라에 그 지역에다 빨리 복음 전가라고 고넬료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받은 귀한 종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두 사원을 보내서 가서 요바에 보내서 그 시몬의 파장집에 머무는 베드로 초청해서 베드로를 이제 설교시키는데요. 그런데 그 모인 곳에서 막 예배당에서 막 예배 드리면서 회개가 터지고 막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큰 역사가 시작되죠.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의 증거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 밑에 시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쓸 수도 없고요. 능력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부르실 때는 교회에 다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조목조목 분야 다방면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려고 부르셨지. 여러분 사과나무 심는 그 과수원 주인이 사과가 필요해서 사과나무 심지 그냥 심어 바꿨어요? 배가 필요한 사람은 배나무를 심고
또 감이 필요한 사람은 감나무를 심고, 복숭아가 먹고 싶은 사람은 복숭아 열매를 따려고 나무를 심듯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어서.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 누구냐? 주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최고의 존귀한 자인데, 나는 우리 큰빛가족이 그렇게 다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또 주님을 쓰시기에 아주 편리한 자가 되어서 나와 세상과 감정은 다 버리고 구속하신 주만 모시고 사는 예수가 내 주인 된 사람이 되어서 짧은 여생길에 주의 도구로 멋있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계신데 이 지구 덩어리에 하나님의 일이 뭘까 때에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에서 지옥에서 영생이야. 영생. 이게 하나님 마음의 전부예요. 지옥에서 천국에 오고 싶게 하게 천국. 이게 주님의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아담 이후에 죄인 되어서 저주받고 망한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다가 천당 가게 하는 것이 몇 마디로 말씀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 엄청난 일을 지구 덩어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간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천지간에 박사가 뭐고 천지간에 내가 권력 잡았고 천지간에 재벌 되었다고 아무리 이 땅에서 웅장한 길을 걸었어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어떤 스케줄을 내가 이해 못한다 할 때에 그 사람은 아무 가치 없는 부가치한 사람. 왜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당신이 되어버렸는가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박사가 못 됐고 권력이 없고 보통 서민스러워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성령이 오신 이유를 알고 내세를 알고 현실에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뚜렷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주님의 나라의 보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라요. 저는 삶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보고 순진을 하겠다고 그래요. 순진이 뭐예요? 순진이면 여자 이름이지. 순진아, 순진아. 나 순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 앞에서는요 안 순진해요. 제가 순진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은 저는 어금니를 깨물고 절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주님을 배울 때까지 내 삶이 세상에서 원하는 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터에서 허리가 휜 만큼 일이 버거워서 헐떡일 만큼 숨이 쉬기가 어려울 만큼 일하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어서 편안하게 쉬고 싶지 이 땅에서 들쑥날쑥 그렇게 살기 싫지 않아요. 왜? 헛되게 사는 거니까. 죽어서 지옥까지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으로 갈 인간을 영생으로 가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이상하게 헛되게 보지 마세요. 창조주가 오셔서 죽었다니까. 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인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오게 하시는 길을 문을 여시려고 만드시려고 이 엄청난 은혜를 오늘 인간들은 코딱지 갇혀기니까 당신은 죽으면 죽불에 가서 불 속에서 영영이 몸부림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어요. 이렇게 그분은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최고의 죄인들만 죽이는 아주 악인들, 지구상에서 아주 영원히 이별시켜야 할 사람만 죽이는 형틀인데 예수가 무슨 죄를 졌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아파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했을까 할 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내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죽기 전에 마음이 고민스러웠다는 거예요. 제자를 불러서 산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심히 고민스럽고 내가 지금 고민에 마음이 슬프다. 여기서 머물러 기도해줘. 가셔서 얼굴을 땅에 비비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는 거, 나 아파 죽는 거 저거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 마음이고 아버지가 원이라면 나 죽기 원합니다 하면서 혹시라도 지나갈 수 있냐 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기를 이마에 땀방울이 우리 칼로 살을 버지면은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그 추운 밤에 몸부림쳐 기도할 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멸시와 천대가 있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주님도 거기서 슬퍼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면서 그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심판받아서 죄인 취급받고 이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때에 모진매를 맞고 머리에 과시관, 양손에 대못, 피투성이 된 모습으로 기진맥진해서 이제 마지막 죽으실 때에 그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외치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27장에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12시, 3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괴로워 비명치며 몸부림치는데 제 6시가 돼 9시, 이제 12시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뻔한 태양인데 태양의 불이 흐려지는 거예요. 오후 3시까지 주님은 6시간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절규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난 이거 읽을 때마다 펴보니까 울고 울었어요. 이 장만 읽을 때는 난 그냥 지나간 일이 없어요. 눈물이 터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걸 각오하고서 나가 죽어야만 인간이 산다면은 내가 죽습니다. 근데 내가 버림을 당해야만 산다면은 나 버리세요 할 만큼 이 절규의 음성을 주님 말씀하시고 나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시키고 이런 대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건달로 믿어? 이렇게 죽으시면 이 얼마나 내 영혼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오셔서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게 할 때 내가 주님의 피 흘림과 그의 죽음 앞에서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은 어디다 두고 복 달라면 육신의 복이나 받아보려고 돈 달라고 그러지
능력 달라고 해서 영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물질의 복을 구하기 전에 영혼의 성령 충만함과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나는 사람에게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눈물을 보이는 게 싫다 이 소리요. 근데 예수님 이 얘기만 보면은 막 눈물이 터져. 나 왜 죽으셨구나. 나 왜 아프셨구나. 주님, 이 은혜를 뭘로 갚을까요? 뭘로 갚을까요?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건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온 이유는 내 뜻이 아니다, 아버지 뜻이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크게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소용없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때 지구덩어리가 마지막에 와요. 우주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멸망해서 영생 얻는 것인데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아들로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이느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해라. 믿는 자는 구원받지고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마가복음 16장에 시작. 너희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안 믿고 다 나와야 해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고. 뭐 인간의 의지니까. 복음에 대해서 배타, 복음에 대해서 수용. 근데 의지니까요.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요. 전능.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지구상의 인구는 지금 25%뿐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25%도 다 거듭나서 성경 들어살까? 아니지. 지금 살아계신 분만이라도 25%라면은 얼마나 많은 지근수입니까? 여기서 추려봐야지. 어부가 금을 던지고 좋은 것은 담아서 좋은 나쁜 것은 버렸듯이 교회 안에 왔다고 하지만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다 심판대 보세요. 진리 안에 따박따박 기어 맞물려 가듯이 진리와 맞물려 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 추렸다면 얼마? 그런데 그러면 75%를 주님이 능력 없어서 그걸 뭐 시키느냐? 전능한 분인데요. 전능한 분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예수 안 믿고 이단을 섬기든 아니면 다른 종교이든 예수를 무시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이 사람들 그럼 주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그거 못했나요? 안 믿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예배에 출석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삶이 신앙의 생활과 직결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과 삶이 일치된 영혼만 데려간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내 신앙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그렇게 못 사는 나를 아주 따끔하게 그렇게 호되게 해주고 꾸준히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놔야지. 양발 거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 그럼 믿어도 못 믿는 거죠. 제가 지난 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염소 양에 대해서 말했어요. 정말 염소가 뭔지 양이 뭔지를 나부터 헤아리면서.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다 설명은 소리요. 아담 이후 영은 죽었으니까 기능마비요. 하나님 모르고 혼으로 살아왔어요. 혼의 지배자는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다 배운 걸로 살아왔어요. 예수 믿어서 이제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어. 영이 이제 영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 믿어도 혼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그러니 염소예요. 그거는 확실히 영이 살고 영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반드시 진리로 사는 사람만이 이 사람이 양이 될 때에 지금도 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지혜고 마귀의 방법인데 또 눈치를 못 채요. 절대 혼으로 살면은 나는 염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누구냐?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 성령을 모셔야 되고 성령이 절대 끌려서 한 걸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따박따박 같이 걷지 않으면 나는 염소가 되고 만다는 거.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면 예수 헛믿고 마는 거고. 누가 성령 충만하냐? 저와 여러분이 늘 무시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씨를 뿌리에 거두듯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 충만하고 충만한 사람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죄짓게 만들고 인본주의 또 세상에 원하는 식으로 살게 만드는 이런 합리주의나 이런 세상주의를 싹 다 제거시킬 만한 힘은 하나님의 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할 때만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안 되는 교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봐봐요. 본인이 똑똑하다며, 본인이 영리하다며, 무엇이 영리한 것이고 무엇이 똑똑한가 자기를 분석해 봐봐요. 영이 살아나서 성령 모시고 성령을 쫓아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모든 진리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양인데 이렇게 안 살고도 여기에 섞여 살면서도 무슨 양이라고 하십니까? 어디에 그런 말씀이냐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겁없이 예수 믿는 것을 함부로 막 질주해 가십니까?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누가 뭐래도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괜찮아. 나는 누구냐?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않는 주여 주여만 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간다면 나야 다부지게 자기한테 명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에게 주문해서 헛걸음하지 말고 진리와 일치된 길을 가야 할 텐데 그렇게 끼어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때 저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끼어 있어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면 하세요. 그게 안 되면 소용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향하여 헛믿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은혜를 헛되게 받았다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은혜를 헛되게 받아요. 소중하게 받아야지. 왜 헛되게 믿어? 값지게 믿어야지. 우리 큰빛 가족이요, 총명하고 또 명석한 삶이 누군지 알아요? 성령을 받고 그가 주인 되게 만들어서 혼의 생각은 다 이것은 다 점령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된 영적인 삶으로 사는 사람답게 어디 가든 누굴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게. 여러분이 혼의 사람은 염소요. 염소가 예수 안 믿는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내 멋대로 살고 머리를 받아붙이는 사람이 염소라면 누가 그렇게 거예요? 이 혼의 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그 기질에 그대로 복종이 안 돼요. 염소입니다. 양이 누군지 아세요? 내 영이 피로 속죄받고 성령을 모시고 어느 한 말씀도 성령의 음성을 거절치 못하고 토박토박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 그분 앞에 정직한 영어로 그분 앞에 진실되게 믿는 그 영혼 많지 않지만 그 사람은 양으로 보고 데려간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다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죄를 이 영생에서 안 들어오고 멸망으로 간다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창세기 18장에 성경은 다시 말씀했어요. 죄는 용납이 안 된다. 죄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길지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잘 들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이 말이요, 화려한 아주 이 지금 그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 하듯이 화려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겉도 화려하고 속도 어떤 게 죄가 너무 넘치는 곳이었어요. 이 당시 뭐냐? 벌써 동성. 이 동성이라는 같은 성끼리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죄가 관영한 거예요. 이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 보냅니다. 신바 천사죠. 그래서 이제 롯의 집에 갖고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이 무서운 심판을 펴보려고, 하나님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랍니까? 하나님이 50명? 그럼 내가 안치 의인 중에서 어떻게 같이 심판하겠냐? 하나님 제가 다시 흙덩이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45인 있으면요, 내가 45인 있으면 주인과 함께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그럼 40명은요 있으면 안치.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30명은요 내가 안겠다. 20명은요 내가 안겠다. 10명은요 내가 안겠다. 6번이나,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하나님을 설득시켜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들이 꽉 찬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이는데 불로 확 뒤집어 놓습니다. 싹 다 전멸해 버리게 만들고.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하면서 인간을 살리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 중에 살아? 지금 죄가 그렇게 좋아? 육신은 신나겠지? 영혼의 때는 영혼이 이곳이 불로 심판받듯이 내 영혼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1절로 너는 불못에 들어가라. 불못에 들어가라.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구약 때의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섭게 보인 거예요. 뭐 그전에 노아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뭐 죄는 용납이 안 되니까 불로서 싹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뭐 하나 살았어요? 다 죽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 가족만 살고. 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게 우습게 그냥 이거 뭐 불못에 간대요 그렇게 할 소리입니까? 가면은 못 나오고, 가면은 영영이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무서운 심판.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불로 싹 다 태워버리고 뒤집었다가. 이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교회에서 죄 얘기합니까? 복 받으면 다 잘 된 거지.
아파트 큰 거로 가고 아파트 큰 거 샀으면 복이지, 영혼이야 망가져버리고 죄와 더불어서 찌들어버린 영혼이 터도 그 영혼을 살피지 않고 죽어서 버럭 뛰는 거, 그 몸은 육신이 그게 윤택한 것이 복입니까? 그게 복이냐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내놔봐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주님이 죽으심이 육신이가 100년도 못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죽으셨나요? 영이 죽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해를 안 되는 거야. 아들이 왜 죽으셨고 또 성령이 오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방법이 여전히 혼에, 이 혼, 예수님 모를 때 영은 죽었으니까 영은 이쪽은 아주 저건적 깜깜이고 이 기질이 여전히 활동, 이 기질이 여전히 진군에 가니 혼의 종착점은 지옥불인데,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혼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데도 원수도 안 보는 나는 누굴까 할 때에 성령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 봤어야죠. 그러니까 혼의 생각을 살다가 왼수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간다면 이건 안 된다는.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보면은 한 번 믿으면 끝이야. 믿음을 지키는 거야 끝까지. 근데 네가 기도 안 해서 너 이렇게 되고 만다. 술 취하지 마. 너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또막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잘 믿다가 언젠가 기도 안 했어요. 육의 사람으로 찌들어가. 영의 사람이었다가 서서히 이제 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짝홀짝 마셔. 처음에는 뭐 한 잔 먹더니 두 잔 먹더니 나중에 더 줘 임마, 더 따라 임마. 얼굴 붉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무슨 죄냐고 다 이래. 맥주는 술이 아니라며. 어디 맥주가 한 박스 먹어봐 이러겠지.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합리화하냐고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은 누구든지요, 이 육신의 기질은, 육신의 속은 세상 것이 탐나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마. 이건 방탕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강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그걸 만큼 느껴. 저 대부분 맞이 못해요. 저 수줍은 사람이 그래요. 근데 성령 받고 충만 받았더니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많이 모일수록 힘이 푹 올라올 때 뭐냐, 저는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속에서 꽉 찬 힘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충만치 못할 때에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러줬죠. 베드로 후서에 가봐야 한번 이런 일이 벌어져. 또박 잘 읽으세요.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일본에게 쳐서 30년 동안 우리 비참했다고 해서 역사가 나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한테. 그 20절에 보실까요?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상에서 더러움을 피한 후에, 더럽다는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니까,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더라. 예수를 모를 때 더럽게 살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죄구나. 그래서 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여서 일로 왔어요. 한동안 잘 믿었어요. 충만치 못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치 못했어요. 다시 옛길로 가는 거야. 혼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져서 얽매이고 치면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어떻게 심하느냐고요? 그 뒤에 21절에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뭔 얘기냐면은, 아예 예수 모를 때는 좋지만은 예수 믿고 은혜 사용을 하다가
다시 떨어지면은,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그리고 다시 일로 갔다면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은 그런 거 않겠지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가던 것처럼, 돼지가 닦고 똥물에 또 들어가듯이 은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충만치 못해서 세상에 원하는 사람으로 마귀가 끄는 사람 돼서 다시 일로 갔다면은 너는 끝난 사람이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면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너는 양쪽 기회 다 놓쳤다. 그 소리예요. 다시 올려볼까요? 한번 그 뒤에 의에 대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 이 말은 왜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일로 와서 너 망가지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차라리 예수 안 믿었다면 기회나 있지. 너는 기회를 다 썼지. 그러니까 다시 죄로 간다는 것은 무능한 사람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모의기를 패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했죠. 오늘 많이 회복돼서 감사해요. 항상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 예배에 성공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은 감염된 분이 또 감염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조심하려는 것보다도 감염된 분이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는 괜찮아. 근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에 못 온다는 것은 NO.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된다. 왜? 그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 그 뒤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알았어. 죄다고 한동안에 잘 믿었어. 서서히 혼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인본주의가 되어버려.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 세상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요구가 아니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걸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더니 뭐냐? 짐짓죄는 말았어요. 분명히 진리 알고도 옛날 안 했었어요. 믿음이 들어서 다시 지으면은 짐짓죄. 진리를 알고도, 진리로 알고도 짐짓죄 있는 사람은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렇게 겁을 안 먹잖아요. 뭐 마음대로 믿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게 어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안 듣는 거예요. 언제나 삶의 기준과 삶의 힘의 선택은 혼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영이 들어야 할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혼의 사람은 이런 말씀은 내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주 용맹한 군사같이 마귀의 군사로 무섭게 진군이 하는데, 진군이 하던 목적지가 도착해봐 지옥 부리면 무슨 용맹이 물 필요겠어요. 영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가슴이 터질 만큼 조심스럽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또다시 네가 죄를 짓냐? 재밌게? 다시는 속죄할 자가 없다. 그럼 뭐만 있느냐? 크게 하면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제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요 말씀이야. 로고스는 말씀을 대적한 사람, 마귀만 하는 짓이요. 내가 혼의 사람을 마귀한테 지배받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성령님이 지배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혼의 사람은 마귀 지배받으니까 성경대로 안 살고도 아주 떳떳한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이 지배받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사람을 위하여
예배는 그를 소멸할 만한 맹렬한 불만 있다. 그 불이 지옥불인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말해도 오늘 기독교인이 이런 말씀 경금 마음에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태도가 성령 안 받으면 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습이 성령으로 인도 안 받으면 모습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성령의 사람만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데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육질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다가니 멸망받는 거예요. 부부가 뭐예요? 부부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와를 향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뭘 도와? 서로가 교훈과 뭐예요? 서로가 서로 뭘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줘라. 여러분 무서운 이 심판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가 없고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듯이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성령 충만치 못하면 능력도 없고 능력 없어 못 쓰임받고 같이 말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일에 여기 소멸당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읽어보실까요? 한번 또박또박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가 일부 때도 말했지만은요, 그 자동차 그 기름통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눈금 하나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한 눈금에 이렇게 기름이 차 있어요. 요것이 이제 얼마 더 가면은 여기 불 나오겠지. 불, 빨간 불 켜지겠지요. 자, 계속 갔어. 이 차가 가다 안 서요. 차를 안 끌어봤구먼. 요 기름이 언제가 마지막에 와 안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은 요 기름 안 넣는 한은 차가 서. 불, 그러면 차는 딱 쓰는 거예요. 못 쓰든지 기름 없으면은 가솔린, 디젤 안 내면 차는 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되세요. 성경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차리고 근신한 말은 자기가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살펴보고, 잘못 살아서 빨리 와서 기도해서 회개하고 다시 능력을 쭉쭉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근신해 기도해. 근데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읽어봤든 아니면 몰랐든 나는 여전히 혼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죽으면 영혼은 지옥불에 풍덩 던짐받을 때, 같이 그 육신의 때 이 땅에서 호식했다면 죽어서 영혼은 지옥불인데 뭐이 대단해. 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화려하는데 죽었더니 지옥불이야. 뜨거워서 못 견뎌요. 물 한 방울 더 해달라고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지지만은 피로 몸은 아팠지만은 믿음 생활 잘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당 가야죠. 여러분 기도의 힘을 오늘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가요. 정신 차려요. 정말입니다. 이제는 근신해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지를 나를 살펴보세요.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읽어보자고요. 그러면은 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스톱. 성령은 내 영혼에 오시는 거예요. 요 혼은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귀신 따라가면 지옥 가는 것이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그래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 뒤에 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이 항상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우리 성령의 사람은 대립하는데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은 죄 짓는 건데 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딱 잡아서 절대
절대로 꼼짝달싹 못하도록 성령님이 꽉 지배할 만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텐데요, 이렇게 하려고 기도할 텐데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이제 끝으로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잡을 길이 없어. 내 힘이 없어. 내 힘은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육신에 반항하고 타락한 근성을 꽉 눌러줘야 돼요. 이 힘이 와서 나를 지배할 만큼 내가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물 넣고는 안 돼요. 워터는 안 돼요. 오일이야지. 예수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와야 그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것인데, 기독교인은 기도 안 하면 무슨 힘으로써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다는 가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덜 벌고 적게 쓰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꽉 차게 하세요. 뚜렷하게 하세요. 왜? 나는 목적이 천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못 살면은 육질이 올라와. 그 뒤에 쭉 보실까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시 보자고요. 육신의 현저한 거 읽어드릴게요. 한번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아니 그 뒤에 육신의 현저하니, 육신의 현저하니 곧 음행. 음행이라 뭔지 알죠? 음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 더러운 것, 동성연애하는 거요. 호색, 술 먹고 방탕하는 거. 우상숭배, 주님보다 더 좋은 게 다 우상숭배예요. 뭐든지. 비나이라도 물론 비나이도 우상숭배지만 술수, 점치는 거, 왼수 맺는 거, 난 너 싫어. 분쟁, 괜히 발다툼하고 살아. 시기, 괜히 남 뒤에서 뭐라고 어쩌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분냄, 한번 부럭커요. 당기는 거, 우리끼리 하는 것과 불리함,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어디 온다고 그래요? 우리와 당신 못 어울려. 달라, 질이 달라. 분리시키는 거. 이단들, 예수교회 구주도 하는 이단들. 또 투기, 괜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서 누구니 헌담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런 일이 능수능란해요. 여기 와야 깔끔하게 해결하죠. 여기 있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삶이 달라요. 이렇게 시작은 하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와 절제와 깨끗한 열매 맺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라도 능력 없으면은 마귀한테 끌려가서 지옥 갔지만 능력 있으면은 주의 일에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가슴에 설레이면서 말하는 거 잘 이해하시고 주님 앞에 가서 일한 만큼 받는 상에서 큰 상 받은 만큼 이렇게 된 곳에 살지 말고 우리 성령의 사람 되어서 말씀 다 살면서 권능 있게 쓰임 받으시고 우리 계시록 끝장에 보면은 이단대로 갚아줄 때에 능력이 있어야 쓰임 받죠. 능력이 있어야 일꾼이 되어보죠. 그래서 일꾼이 되어봤으니까 천당 가서 상을 많이 받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능력 없이는 일을 못 시켜도 일을 못 감당해요. 능력 없으면은 마귀가 탐을 내, 깐비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한테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죄 짓고도 죄로 안 여겨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상상도 못했던 지옥불에 떨어져 갈 때에 거기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가 너무 좋은 기회이고 건강할 때가 너무 좋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충만해서 우리 능력받아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깨끗하게 살면서 쓰임받아서 일한 것이 많아야 상도 크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는 그분 앞에 가서 큰 상 받는 천국에 다 입성하고 큰 상 받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이 되시는 분은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에 2분 동안만 기도해봐요.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나옵나니 죄인들은 이미 구약 때부터 심판받은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죄짓고 못 삽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 달라고 내 남은 여생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진리 안에 살게 달라고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